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처음으로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아주 짧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의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네. 예전에 그 부흥회 하면 그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 그 어떤 그 대중의 청중의 호응을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아멘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그 멘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신 다음에 아멘 한 분들에게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말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말 들으면 약간 좀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뭐 꼭 입으로 그렇게 아멘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입으로 말해야 되는가? 그런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꼭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뭐 방법은 약간 유치할지언정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이 있는지를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짧고 단순하지만 아주 단호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딱 두 절인데 우리 13절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문장이 저는 약간 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 말씀을 찾아봤더니 그 말씀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두 5가지의 동사로 구성된 오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틈나는 대로 선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깨어 있으라. 바울은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가실 일들, 그분이 또 지금까지 나에게 이루셨던 일들,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뭐 다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이렇게 바라는 것과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뭐 또 안 되면 말고 이런 건 기대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바란다면 그 다음 행동이 분명하게 이어집니다. 기대는 행동입니다. 동사입니다.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해가 비칠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비가 올 때, 흐리고 어둡고 컴컴할 때 오히려 해를 기다리며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를 놓치면 잠자는 것이 됩니다. 기대가 없다면 믿음도 사그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깨어있음은 바로 늘 기대에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이 될 것을 기대하고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푸른 초장으로 나의 시간들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만끽하고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렇게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흔들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심이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의심이 한번 생기면 의심할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불안해지면 불안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이상하고, 모든 것이 다 수상하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염려가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지금껏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허덕이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했을 때 대장구처럼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 원어적으로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왠지 든든한 마음이 있고 때론 누군가 뭐라 해도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웃어넘기기도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어도 또 의심의 눈초리로 누군가 쳐다봐도 아주 당당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객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쫄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용기는 사실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어린 나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기는 것,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승리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를 승리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승리의 기초를 만듭니다. 네 번째 명령은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힘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가꾸어진 힘을 의미합니다.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자꾸 쌓여지고 형성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값없는 은혜도 붙잡는 수고가 없이는, 또 맡기는 믿음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반복된 숨을 쉬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 또한 점점 이렇게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 힘을 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이렇게 삼손이 머리를 기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하고 또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14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남을 위해서 억지로 무언가 하는 것은 사실 한두 번 하면 다 고갈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법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첫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또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한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 5가지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이 명령들이 우리를 보다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이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